한 아이가 예수님의 모습을 정성껏 그려서 엄마한테 가져옵니다. 엄마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아이를 칭찬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좀 이상하게 긴 팔을 갖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묻죠. 정말 잘 그렸네. 그런데 왜 예수님 손이 이렇게 길어?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그것도 몰라? 예수님의 손은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기 때문에 길고 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려니까 그 손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길 수밖에 없잖아. 순진한 어린아이의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생각에 반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짧게 여기는 그런 어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을까요? 물론 불수종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노예 근성과 애굽에서의 세속적 생활 습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교육시켜 나갑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노예 근성과 세속적 생활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의 모습이 기록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은 한결같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언제나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그런 불평. 오늘도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욱 한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면 말이죠. 다시라는 말이야. 다시 울며래. 툭하며 울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다시 또 우느냐,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영양을 위한 식사를 위한 고기가 아닙니다.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늘의 식량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완벽한 음식이었죠. 이들이 이것을 먹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뒤에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에 대한 불평이 다시 기록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만나는 양식으로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탓하는 걸까요?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고 하고 울었더니 이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울며 고기가 먹고프다고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탐심입니다.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욕망을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단순히 육식을 하고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소, 양, 닭 등 이런 가축들은 이미 그들의 집마다 다 있어요. 이들은 지금 정력을 위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불평한다고 하는데 전에 쓰던 개역 성경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그러니까 정력 타령을 하고 있는 셈이죠. 생선, 오이, 참외, 무,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정력 증강제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서 육체를 위하여서 세속적인 것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하고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왠지 멋이 없고 답답하고 촌스럽고 점스럽고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그렇게 화끈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세상 재미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기뻐하고 만족하던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탐욕으로 인해서입니다. 세속적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들은 무의미하고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탐욕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토록 단란하던 가정이 따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내가 왜 그리 촌스러운지, 그토록 믿음직스럽던 남편은 왜 그렇게 자가만 보이는지, 탐욕이 부모의 마음에 차면은 개구쟁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하며 사랑스럽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못난 아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혹 주님의 말씀이 재미없고 실증나고 부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에 찬송 부르는 것이 따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내 신앙 안에, 내 가치관에 문제가 발생한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은 모두 의미 없는 것들로 무시하고 세상적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추억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 불만, 탐욕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온 이방의 잡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자기들 식으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갖고 살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 처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간다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묻혀가지고 우르르 함께 나온 이방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긴 있지만은 늘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선동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간섭하려는 중생하지 못한 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한다면 교회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로윈 데이에 악마의 차림을 하고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서 그것을 피하려고 인근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악마의 형체가 쓱 나타나자 교인들이 놀라가지고 이문저문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 한 부인이 가방을 두고 나왔다가 다시 살금살금 들어가서 가방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악마 차림을 하나 그 사내가 사태를 설명하라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그녀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탄이시여, 나는 50년 동안 이 교회 교인이었지만 항상 당신의 편이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이 백성들 때문에 말이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험에 빠지곤 해요. 이들이 세속의 삶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삶을 볼 때 말이요, 그 먹는 것을 볼 때 말이요, 너무나도 재미없고 형편없고 한심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탐욕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 따뜻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에이 교회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고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게 무슨 기쁨이야, 애굽이 더 재미있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음식이 이게 뭐야,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동이 되어서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청춘이 아깝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괜히 떠나왔다고, 정력 증강을 위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두가 다 자기의 집에서 울어짖긴 겁니다.
이 모습을 대하는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겼기에 이럴까 말이에요. 과연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을 흥분된 어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비라도 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이들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꼴을 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화가 나긴 났지만 모세가 착각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신이 마치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백성들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살펴온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 5절을 기도하는데 나로, 내게, 내가, 나더러, 나를, 나의, 나 등 자기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무려 14번 사용하면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고 자기는 단순히 그 종에 불과한 것인데 자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사실은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해온 것 같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자신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전에 군 생활을 제가 카투사로 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카투사로 군 생활을 할 때 미군하고 말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 그래서 자기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카투사 우리들 갖다가 아주 무식하다고 깔보는 거예요. 그것도 시꺼먼 애들이.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럼 좋다. 우리 공평하게 수학으로 실력을 겨뤄보자 했더니 좋대요. 그러면 자신들이 먼저 문제를 내겠다고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자기들도 쉽게 풀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우리들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내놓은 것 나누기 곱하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계산기가 유행하여서 대부분의 미국의 아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사용했지 세말 줄은 몰라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계산기가 아닌 자기들의 머리로 그것을 풀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척척 풀어나가는 우리들 보고 우와 천재라고 아주 혀를 둘렀어요. 제 평생에 천재라면 그때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아니 자기가 못한다고 남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판단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모세는 고기를 한 달간 먹여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먹이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합리적인 말이죠. 수가 얼마인데 이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그건 어려울 겁니다.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는 말이죠.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매출하게 떼를 몰아다 주셨는데 그들이 머무는 광야 한 지역에 2규빗 약
70cm나 되는 두께로 메추라기를 몰아 쌓아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이것만은 못하실걸? 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어찌 이걸 하실 수 있겠느냐?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말이요, 광야에서는 말이요, 성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길었지만 오늘날은 과학 때문에 짧아져서 자신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전하십니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들 앞에 펼쳐 있는 절망의 홍해를 쫙 가르칩니다.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굳어져 버린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엄청난 감동으로 눈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광야에다 만나를 뿌리신 그 주님의 그 손길은 여전히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드는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의 만나를 뿌리십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어루만지시며 새 삶을 주셨던 주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내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며 사죄받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불치의 병으로 경주된 나병 환자와 일생을 장애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장애인들과 아픈 이들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낫기를 간구하시며 큰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던 우리 주님의 치유의 그 손길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손길을 의지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에 쓰던 개역 성경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전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여호와의 손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할렐루야 하랬는데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까먹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손이 자꾸 짧아졌어. 아유, 하실 수 있을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묻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합시다. 우리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오늘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해요. 어째서 인간들은 걱정 속에 이리저리 허둥대며 염려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참새가 물새에게 말했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탐험과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리빙스톤이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살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대답합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불평 대신 찬송을 부리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두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두 팔은 결코 짧아진 적이 없는 여전히 강하고 강한 손이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능력의 손 주님의 오른손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말이요, 쩔쩔매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며 당신의 그 듬직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그 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과제는요, 난 그 손이 있음을 믿는 것뿐이고 그 뒤에 펼쳐지는 역사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결코 짧아지지 않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 적어도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비록 지금의 현실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불평하거나 심하게 낙심하지 맙시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옛날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났어요. 신촌에서 태어나서 신촌에서 자란 대연교회 친구들인데 미국에서 한 명이 왔다고 그래서 신촌의 연대 앞에 복성각 중국집에 가서 만났어요. 8, 9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8, 9명 중에 말이죠, 대장암 2명, 위암 1명, 식도암 1명, 관산동맥으로 우회 수술한 게 1명, 그리고 간당 1명. 그러면 그 중에서 야, 우리 중에 병원실에 앉은 사람이 누구요? 나밖에 없더라고. 나밖에. 근데 그 친구가 기분 나쁜 얘기 하더라고. 다음엔 네 차례일 줄 몰라 이러더라고.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내 차례일 줄 몰라서 지난달에 가서 건강검진 했어. 저 송도병원 가서 그냥 샥 떼버렸어. 결과 의사가 이렇게 면담하는데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다고. 왜요? 체구를 봐서는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수치가 다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 데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삽니다. 물론 왜 나에게 아픈 데가 없겠어요. 원래 왜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나 혼자 느끼는 그거 있잖아.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유언이라도 해둘까? 라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믿어요. 때가 되면 불러가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어요. 나를 두르고 있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고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를 뿌려주시던 그 능력과 권능의 손이 여전히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복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말로 믿는다 하면서 돌아서서 근심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제 망했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도 않았고 여전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사랑하는 왕중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길과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오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과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의 영역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손에 꽉 쥐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굳건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